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356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빛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사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해야 우리 캄캄한 우리 광야 인생길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일 주님께 그렇게 물어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계속 묻는다고요. 주님이 그래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리턴 해야죠. 캄캄하다고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막 제 안에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외쳤을 때 제 안에 있는 캄캄함이 다 물러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요, 특별히 이 세 가지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도 두 번째 말씀인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온통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하지 사는가, 내가 살고 성도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저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여러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게 생명을 주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생명을 주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소생시키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신다는 거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네, 살아있다,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1500년 이전에 쓰여있는 말씀이지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한 내용과 같은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육체는 시들어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근데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지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working in you, 우리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힘을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네르게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너지가 무슨 뜻입니까? 힘이잖아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네르게스,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은 생명을 주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활력이 있는 에네르게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죽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를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죽어있는 뼈들에게,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10절에,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뭐라고 대언했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에스겔이 생기야,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나서 살아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라고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 군대에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소생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에네르게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이 시간에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들어가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찔러 쪼개신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찌르고 쪼갠다는 말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첫 번째였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는 익히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날카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걸로, 그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고기를 찌르고 야채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교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시고 쪼개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찌르다라는 표현은요, 디크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꿰뚫다, 관통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지나가고 관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4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혼이 뭡니까? 푸시케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찌르신다는 거예요. 관통하신다는 거예요. 낱낱이. 그 다음 영을 찌르신다고 하십니다. 스피릿, 푸뉴마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영혼에 깊숙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시고 꿰뚫고 관통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3번째는 관절입니다. 관절이 무엇입니까? 뼈와 뼈 마디마디를 연결시키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죠. 우리 육체의 뼈 마디를 주님이 찌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골수는 뭡니까? 우리 육체의 아주 작은 조혈기관, 피가 만들어지는 기관을 우리가 골수라고 하잖아요. 그 육체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신다고 주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 혼, 육 전체 영역을 찌르시고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찌르실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2번째, 쪼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쪼개신다. 그래서 찔러 쪼갠다,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찌른다, 그 다음 쪼개다 라는 단어가 우리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단어인데요, 메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명사형입니다. 쪼개기, 가르는 것, 그 다음 분리시키는 것, 나누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위와 장을 진할 때 아주 자그마한 혹 종양이 발견되면 그 내시경을 통과할 때 바로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주 그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다음 좀 위험한 것이라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수술할 때 그때 떼어내지 않습니까? 이 쪼갠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떼어낸다, 갈라낸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 혼, 육을 관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을 주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관통하실 때 다 도려내신다,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을 주님이 찌르시고 쪼개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나를 찌르시고 쪼개시는 수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다라고 주님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관통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 전체를 찌르시고 쪼개시는 그 수술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이 2번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혼육을 찌르시고 쪼개 주시옵소서. 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술대 위에 오르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은요, 심판주 앞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하반절 말씀, 통째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세 번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크리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저주의, 법률적인 용어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심판하는 의미까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주님이 옳고 그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그 동기까지 뜻까지 주님이 간파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나와 있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예수님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심판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이를 심판할 이, 여기서도 로고스가 쓰였어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주이신 말씀, 심판의 주권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한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 안에 감춰진 마음의 생각과 그 뜻과 의도까지, 동기까지 주님이 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드러나다라는 트라켈리조라는 단어는 세 가지 경우일 때 쓰입니다. 첫 번째는 레슬링 용어로 쓰이는데요, 상대방에 의해서 뒤에서 목이 졸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나 항복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레슬링 용어일 때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 이 드러나다, 트라켈리조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제물의 가죽을 벗기지 않습니까? 제물의 가죽을 벗길 때 그 속을 다, 가죽을 벗길 때 그 속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속이 다 드러나듯이 이 만물의 실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경우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수를 처형할 때 그 목을 치켜 올립니다. 수치스러운 그 얼굴이 치켜 올려질 때 그 수치스러운 얼굴이 온 만방의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주님이 트라켈리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 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은밀한 죄,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그 죄,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트라켈리조 다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드러난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버릴 때 주께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다고,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죽어야 될, 죄값으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시고 쪼개시고 또한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풍족함에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온갖 거짓죄와 살인죄, 간음죄를 다 그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선포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나 그런 죄 안 지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다고요. 죄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온 그의 회개의 시 아닙니까? 이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 무릎 꿇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주님이 두려워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모세도 못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이 없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40년간 하는 저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3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완고하다라는 단어 스콜리노라는 단어인데요, harden,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딱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도 내 마음이 굳어져서 반응이 없어요. 내 마음이,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냥 무감각해요. 스콜리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주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너희들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든지 완고하면 너희들도 내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너희들에게 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숨기고 죄가 없다고 하고 죄를 모른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되는데 안 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작업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 그 죄인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살아난 자들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되고 치유함을 입고 회복되고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시간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대 위에 누우십시오. 시간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혹시 이 중에 영혼 육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분 계십니까?
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혹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뭔지 모르는 분,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 숨기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성령이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절대 위에 높지 못했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강박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내 삶의 왕이었던, 내 죄를 모르고 죄가 없다고 죄를 숨겼던 나의 이 교만함을 주님, 이 거짓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숨겨진 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되신 말씀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심령,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하나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깜빡한 마음이 아니라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에게 대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서술대 앞에 누워 하나님이 찌르시고 쪼개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바꾸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살기 위해 나오십시오, 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 여러분 적어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력 전체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에게, 필그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살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자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영혼이 아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령이 아파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소설대 위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항상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교구 모임 있습니다. 매월 한 번.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고요.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모님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고요. 그리고 조은영 집사님과 박희자 수사님이 지금 병원에 급하게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새벽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 우리 윤순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윤순달 권사님 평생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의 영혼 육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영혼 육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연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생케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판단하셔서 나를 회개케 하셔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들어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수술대 앞에 누워 있겠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심판대 앞에 무릎 꿇겠다고, 회개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고